지난 시간에 요셉이 야곱을 만난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가족들을 애굽 땅에 정착시켜야 하는 그런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권력을 쥐고 있더라도 결정권자는 바로 왕이죠. 그래서 이 왕에게 이 가족들을 소개할 때 이 요셉이 이 가족들을 최대한 안전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애굽에 체류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요셉이 가족들을 소개할 때 아주 고도의 전략을 세웁니다. 예전에도 예전에 이렇게 월세방 사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 다 많이 있었죠. 근데 집에 아이들이 많으면 이 월세집 얻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보통 집주인들이 자식들이 막 주렁주렁 많이 있으면 집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하러 가거나 뭐 그럴 때는 항상 아이들을 숨기곤 했었죠. 몇 명은 밖에 나가서 놀아라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하는 당일에도 큰애나 둘째 그런 애들은 밖에 있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그런 일도 예전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도 가족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집주인격인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형제를 몇 명이나 데리고 가는지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복을 받을 때가 있다. 우리가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요셉이 지금 가족 정착을 위해서 고도의 전략을 세웠는데요. 원래 형제들은 요셉을 포함해서 총 몇 명이었죠? 12명입니다. 근데 12명을 다 보여주면 어때요? 위협적이죠. 당시에 12,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12명을 다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바로가 기절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요셉은 몇 명만 뽑았다고요? 5명. 누구를 선택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어요. 아마 근데 좀 골라서 보여줬겠죠. 이 애굽에서 5라고 하는 숫자는 겸손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5명만 요셉이 선택을 해서 보여줬던 거죠.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어디 이것만 준비했나요? 바로가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을 해서 예상 질문도 미리 만들었었죠. 과연 예상 질문이 맞았는지 3절, 4절을 우리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요셉의 예상대로 지금 바로가 질문한 거예요. 형들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너희 생업이 뭐냐? 사실은 다 예상했던 질문이니까 아주 형들이 자연스럽게 대답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바로에게 간청하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서 양떼를 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는데 이곳에 머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형제들이 지금 간청한 겁니다. 여기서 간청할 때 거류하고자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거류는 내가 여기서 그냥 뿌리를 깊이 내려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살겠습니다. 흉년의 때에 잠깐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거류입니다. 자, 그렇다면 피해를 주지는 않겠다는 거죠.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과연 바로가 허락했을까요? 이제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지금 바로가 고센 지역에 정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들에게 일자리까지 주게 된 거예요.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는 일자리입니다.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일자리니까 관직이죠. 요즘 날로 보면 공무원. 이 바라지도 않은 일자리까지 얻었으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건 신변도 보호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의 가축을 관리하니까 공무원이 되었으니까요. 공무원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나잖아요. 자,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복을 받은 겁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복 말이죠. 바로가 지금 큰 복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않은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애굽 왕에게 잘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복을 받았겠죠. 애굽을 살렸으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애굽 왕이 형제들에게 또 이렇게 일자리까지 주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착하게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선 좀 더 많은 그런 조건들이 좀 필요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일을 잘 했으니까 복을 받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 형제들이 애굽의 위험한 인물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서 형제들 몇 명만 골라서 보여줬잖아요. 또 요셉의 가족이 올 때는 빈손으로 온 게 아닙니다. 가축을 전부 다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땅만 조금 필요한 거지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은 아니다. 즉 많은 부담을 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흉년의 때만 잠시 머물겠다고 하는 한정적인 기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바로가 내리는 복을 받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디 이것만 준비되면 될까요? 아닙니다. 바로의 조건도 필요합니다. 바로에게는 넉넉한 가축도 있고요. 또 토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그만큼 줄 수 있는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만 된다고 복을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줄 수 있는 그 마음도 있어야지 주는 겁니다. 상황이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나눠주지는 않잖아요. 인색한 사람들은 자기 손에 항상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나누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지만이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주려고 하는 사람이 상황도 돼야 되고 그 마음도 있어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모함을 받아서 옥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또 옥에 들어가서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좀 꺼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가 복직되어서 바로 꺼내줄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자기를 잊은 줄 알았죠. 그래서 이 요셉은 내가 아무리 준비하거나 그가 줄 마음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아무리 바로가 줄 마음이 있더라도 이것을 완전하게 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형들이 바로에게 간청하고 있을 때에도 요셉은 서 있으면서 아마도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요셉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요셉은 철저하게 준비하되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까지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그들이 정착하고 일자리까지 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또 받은 복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급자나 또는 오너에게도 받은 것이 있고 또 가까운 지인에게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사람한테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잘 대해주고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에게 세상 것들을 받을 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에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신 거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나에게 은혜가 올 때는 하나님께 감사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주신 분에게도 감사하다고 꼭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셨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복 받는 거에선 선수인 그런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복을 빼앗으면까지 얻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복을 원하던 삶에서 복을 나누는 삶으로. 이제 우리가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 야곱은 복을 받는 것에 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형의 것을 속여서 가로챘던 사람이죠. 이 정도면 복 받는 것에는 달인입니다.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얻고야만은, 그래야 직성에 풀리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서자마자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맨날 복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인데 지금 바로 앞에 섰는데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혹시 이 아들들처럼 노인 일자리라도 얻으려고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걸까요? 아니면 잘못 이야기하면 죽을까 봐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걸까요? 야곱의 나이가 이때 130세입니다. 뭐 일할 나이는 아니죠. 그리고 130세, 그러니까 앞으로 한 17년 정도 물론 이제 언제 죽을지는 자기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 날이 오래지 않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것들은 조금 덜 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요셉의 상관이니까 바로가, 그래서 축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알았죠. 복은 내가 계획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걸 야곱은 알았던 거죠. 그래야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그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그때 외삼촌 라반 집에 도망을 할 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28절 1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야곱은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빼앗아 복을 받는, 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받기에 합당한 자인가요? 우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의 기준으로 봐서는 이게 합당한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떠나 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야복강에서 있을 때 이 하나님이 천사로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때 이 야곱이 이 천사에게 씨름하기를 원했죠. 날이 새자 천사가 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놔주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면서 축복해 줍니다. 이것 역시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복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죠. 야곱은 전혀 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내리신 겁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는 방식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식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불공정한 바로 그러한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복을 내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야곱이 복을 원하던 삶에서 복을 나누는 삶으로 변화된 어떤 중요한 지점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복을 원하는 삶에서 복을 나눠주는 삶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내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무진 노력을 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생각하지 않은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새롭게 살도록 이름까지 주셨다는 것을 이 야곱이 발견하게 된 거죠. 이러한 자가 복을 받고 또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 복은 내가 계획해서 상대방이 줘야 받는 거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시는 거다. 이것을 알게 될 때 내가 복을 나누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는 건 나는 그냥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나눠줄 수 있게 되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복을 나누는 삶 두 번째 것이 있는데요. 그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이 지난주에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46장 29절에서 30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이 지금 죽었던 아들 요셉을 만난 겁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부활의 기쁨을 맛본 자가 된 겁니다.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되면 내가 가진 복, 그 풍성함을 혼자 누리지 않고 나누려고 한다는 것이죠. 복을 원하던 삶에서 복을 나누는 자로 살 수 있는 그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부활의 기쁨을 맛본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사는 기쁨을 알아야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활의 기쁨은 꼭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내 모습은 죽어있는 사람이었는데 늘 어떤 부분은 침체되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된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도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은 역시 복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복은
바로가 내리는 복은 내 계획과 상대의 상황과 상대의 마음이 어우러져야지만이 복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활의 기쁨을 알아야 내가 받고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달라진 배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조금 전에 7절에서 또 들어갈 때도 축복했잖아요. 그죠? 바로를 처음 만날 때 축복했죠. 근데 지금 야곱은 나올 때 또 바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들어갈 때도 축복하고 나올 때도 축복하는 거죠. 왜 이렇게 또 나올 때도 축복할까요? 들어갈 때 축복할 때는 혹시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마음이 찔려서 내가 한 번 더 축복해야 되겠다. 그땐 진심이 아니니까. 물론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야곱은 자기도 복을 얻으려고 어딘가 들어갈 때는 늘 불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지난주 본문에서도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들어갈 때뿐만이 아니라 나올 때도 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훗날 모세는 이러한 것을 신명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감사로 살아간 자에게는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가 어디로 가든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야곱의 삶에서 이걸 경험한 겁니다. 야곱은 복을 원하던 삶이었는데 이제 복을 나눠주는 삶이 된 거죠. 그 배경은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이제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가 되었기에 이제 야곱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세 가지 하나님의 선택하심, 부활의 기쁨, 그리고 나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청년 2명이 취업에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청년이 출근하는 날도 똑같은 겁니다. 회사가 다른데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그죠? 하나님의 솜씨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축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축제의 하나님. 그래서 다 같이 수요 예배 끝나고 박수 치는데 그때 기분이 정말 작은 천국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이러한 공동체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의 공동체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비로소 내가 축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참에 앞뒤 옆에 분과 다시 한번 복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로가 준 복과 요셉을 통해 얻은 복이 어떤 것인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영원한 복을 사모하라고 말씀한다. 이제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지금 11절을 보니까 애굽에서 아주 좋은 땅인 어디를 줬다는 거예요? 라암셋. 이 라암셋은 고센 지역에 있는 하나의 그 지방인데요. 오늘날로 본다면 나일강 하류 쪽의 기름진 땅입니다. 바로가 아주 큰 마음을 쓴 거예요. 아주 좋은 땅을, 아주 기름진 땅을 준 거죠. 자, 그럼 바로가 준 이 땅, 영혼이 좋은 땅인가요?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땅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요셉의 형제들이 받은 좋은 땅 라암셋에서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애굽의 다른 왕이 즉위한 이후부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처럼 부리기 시작을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게 된 바로 그러한 땅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받은 복, 선물과 같이 오는 것, 이런 것들은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엔 안 좋은 곳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받은 복은 그래서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 그곳에서는 영원히 머물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가 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영원히 거하지 못할 것. 자, 그럼 이제 요셉이 준 것, 그건 어떨까요? 이제 본문 12절을 보니까 요셉이 주는 것은 식구에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풍성하게 먹었고 섬겼다는, 봉양이 그런 겁니다. 섬겼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요셉이 주는 이러한 음식도 영원한 음식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고 또 요셉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음식이라는 거죠. 결국은 영원한 음식은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유한한 것을 받은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유한한 것을 받았기에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살 수는 있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영원한 복은 어떤 걸까요? 영원한 축복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빅토르 위고의 고전 레 미제라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장발장이 자기가 입양한 딸과 사귀는 이 마리우스라고 하는 청년을 찾고 있습니다. 왜 찾냐면 이 어느 아버지처럼 어느 녀석이 내 사랑하는 딸과 사귀는지 알아보려고 찾은 거죠. 이 마리우스가 이 젊은 혁명가들과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 젊은이들이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다가 정부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아 위태롭게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장발장은 그 청년들이 이상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당당함 뒤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이 장발장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겉모습은 이상주의로 이 용기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 내면은 아주 어린 그런 아이들과 같은 것을 장발장이 보게 된 거죠. 그때 이 장발장은 마리우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구부려 그 마리우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소년을 돌아보소서. 이 아이는 젊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그를 살려주시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장발장의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힘 있는 자에게서 힘 없는 자로, 어른에게서 젊은이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축복은 생명을 주는 거죠. 우리야말로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생명을 버리시고 죽으시고 영원한 땅을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축복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이죠. 우리도 받은 복을 나눠줄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삶이 축복하는 삶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목숨을, 생명을 넘겨야 할까요? 일상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존 쉐어라는 교수가 이제 축복의 효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쉐어라고 하는 이 교수가 아일랜드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학생들에게 그동안 살면서 축복받은 사건이 있다면 한 가지씩 좀 말해보세요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여자가 주저하면서 일어나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12살 때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대가족이어서 주일 아침이면 어머니가 아이들을 일렬로 세운 뒤 한 아이씩 얼굴을 씻기고 머리를 빗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자기가 두 번째로 줄을 서서 빨리 씻고 나가서 놀 수 있는 시간이 있기에 마음이 기뻤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자기 차례가 오자 어머니가 맨 뒤에 있는 막내의 신발끈이 없는 것을 알고 이 여성에게 너 안방에 가서 신발끈을 좀 찾아오련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차례를 놓치면 나가서 놀 수가 없기 때문에 엄마의 부탁을 거절하고 그냥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엄마는 더 말하지 않고 이 여자아이를 씻겨줬고 자기가 이제 밖에 나가서 막 노는데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들어서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막내의 신발에 어머니의 신발끈을 풀러서 묶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여자아이는 죄책감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픈 심정이었지만 안방에 들어가서 끈을 찾아서 어머니의 그 신발에 끈을 끼워드렸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자기 신발에 끈을 끼우는 동안 이 어머니는 딸의 머리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 여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자 사람들은 아니 그게 무슨 축복받은 사건이냐라고 당황스럽다라고 말을 했고 본인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사건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네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셰어 교수가 아일랜드에서 2주간 머물면서 오후 시간이 되면 나무 그늘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는 했답니다. 그날도 담배 피우려고 나무 그늘에 왔는데 깜빡 잊고 담배를 챙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그 여자가 나타나서 오늘은 담배를 안 태우시네요? 라고 수줍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담배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녀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내밀더니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셰어 교수가 그 여자에게 찾아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담배가 신발끈 맞죠? 그러자 여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던 그날 이후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와 비밀 약속을 했어요. 뭔가 빠진 것을 채우는 역할을 하겠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던 그 사건이 그녀에게 축복이 돼서 자신도 누군가의 빠진 것을 채우는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여자는 살아왔던 겁니다. 축복은 축복을 낳습니다. 사람의 친절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친절이 자라납니다. 누군가를 축복하지 못하는 것은 많은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축복받을 수 있는 자리로 몸이 그래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복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자리입니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주님을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안에서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선 나의 계획,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복을 원하던 삶에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선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과 부활의 기쁨을 알아야 하며 나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눌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원한 것은 오직 생명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으신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을 기억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시며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